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해서 크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가장 밑 바탕을 깔고 있는 진리라고 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설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둘째는 이웃사랑,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레위기 19장은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오늘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생들의 삶 가까이에 다가오셔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죄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 나오라고 외치기도 하시고 직접 간섭하셔서 어떨 때는 직접 강림하셔서 사람들에게 야 소돔성 멸망할 거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즉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그걸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직접 역사하셨었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어떤 형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심지어 여호와가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인생에 직접 개입해서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호와가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에만 계시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속성 이외에 우리들에게 직접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과 같이 체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생의 고통을 느끼시고 인생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고난도 아시고 그들의 행복한 것도 아시고 뭘 좋아하고 다 아시는 거죠. 그러나 인생은 아니셔서 하나님이셔서 그 인생을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실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쩌면 예수님일 수도 있죠.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성령 하나님의 속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죠, 그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바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생활을 해가는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2절에 뭘 말하고 있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서 일러라. 즉,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즉,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든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든가 우리가 행동으로 뭘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역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게 의무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권역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하나 많아요. 바르게 하나 많아. 근데 권역 안에 들어있다. 그것은 아주 다른 거죠. 차원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내리는데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와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첫째는 뭘 말씀하셨습니까? 2절 파란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나 여호와가 누구라고 적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누구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하나님.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아니에요. 명백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와 안 믿는 건 완전 다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거야.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구원의 길을 나선 사람들에게만 뭐가 필요하냐면 이 오늘 말씀에 대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길을 나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째,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거룩은 무엇이라고요? 구별됨이죠.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 인생과 다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 자체가 인생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명령인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는 이 거룩하라는 것에 대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구별된 삶을 사는 방법 첫 번째가 바로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도 똑같은 문장 써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삶이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거룩하라라고 한 그 말의 내용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걸 의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사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즉 구별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삶의 가장 첫 번째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섬기고 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뭘 설명하는 말입니까? 그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복이에요. 그게 말씀의 기본 원리입니다. 즉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들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인생은 즉 바르게 사는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들이 잘 되지 못한 걸 본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 땅에 계시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시는 부모님을 가진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된 그런 환경에서 부모님을 경외하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 그 길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길을 걸어야 하겠죠. 그죠? 정말 부모를 경외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모델이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잘할수록 그 인생은 잘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선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계명을 지키면 잘 된다고 돼 있지 계명 지켰는데 안 된다고 돼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왜 사람들이 망했습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죠. 근데 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기본 모델이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함께 뭐가 들어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에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혼났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서 혼났습니까? 네, 지켜서 혼났죠. 왜? 너무 철저하게 무엇을 모르고 지켰어요?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지킨 거죠. 형식에 치우친 거예요. 알맹이 없이. 자,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내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무엇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삶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그들이 우상숭배로 기울어지게 되는 가장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헛된 것들을 향하는 거예요. 예, 헛된 것들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허상을 말하죠. 실제로는 자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것만 향해 가는 거예요. 자,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헛된 것들에게로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은 뭐가 없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속에서 상실돼요. 참 평안과 기쁨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왜? 그것을 내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잡을 수가 없을까요? 헛되기 때문에. 허상이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세워요? 잡을 수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세우는데 이유가 없이 세우지는 절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게 좋아 보이고 자기들에게 유익돼 보이고 자기들에게 무엇이 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이렇게 믿고 따르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닌가요? 똑같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바, 그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갔기 때문에 결국은 신상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헛된 것들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이 헛된지 분명히 압니다. 무엇이 헛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뭐가 헛되다는 겁니까?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되죠. 그죠? 목표가 하늘에 있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길을 놓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표대를 놓쳤기 때문에 헛된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생의 마음속에 애초에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인생은 무엇이 있다고요? 신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무엇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자리에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헛된 것들을 향하지 않고 어디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계신 그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고통이지는 않습니다. 그 걸음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깨달은 사람들 마음에는 분명히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과 함께 그 안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그 안에 있어요. 누구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거룩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이 부모님을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는 것이에요. 아멘. 목표가 뚜렷한 사람, 하늘나라에 목표점을 두고 그 길을 향해 가는 사람은 분명히 어떻게 살 겁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굴복하는 게 아니라 담대히 뚫고 일어나서 믿음을 발동시키겠죠. 그 사람은 분명히 뭘 할 거냐면 구별된 삶을 선택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5절부터 7절, 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화목 제물을 드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 안 받으시겠다, 그거 압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시대에는 자기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정말 은혜가 넘쳐 이걸 자기가 느낄 수 있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오늘 찬양 뜨겁게 부르고 나니까 막 우리 속에서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연락하시구나. 아, 오늘은 예배가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예? 근데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이 화목제물, 화목제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레위기 초반부에서. 그때 나올 때 첫째 날, 둘째 날 뭐뭐 하고 셋째 날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다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6절, 7절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살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다 모아가 있었어요. 형식에 딱 정해져 있었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받으시는 거야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아, 이렇게 이거 안 받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 어떻게 할 거예요? 절대 먹지 않겠죠. 셋째 날에는. 왜? 하나님이 지금 3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마지막 날 그거 못 참으면 그거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명백하게 안 했을 거라고 전 믿어요. 여러분도 오늘 본문 보실 때 어떻습니까? 화목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셋째 날 이것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했겠습니까? 그럴 거라고 그렇게 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화목제의 의미가 퇴색된 사람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화목제의 의미가 퇴색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마치 누구랑 똑같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몰랐습니까? 아니죠.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습니까? 아니죠. 왜? 엘리가 알려줬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소문이 나빠. 이렇게 유화된 표현이지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멀어지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에 대해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준비하는 거, 그것에 관해서 뭐뭐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구나, 이 사람은 뭐가 어떻겠구나, 모르실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 화목제물에 대해서 8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화목제 제물이 뭐예요? 네,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목제물,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쁘시겠다. 우리가 이 최고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이외에는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그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명백하게 이거는 받지 않으시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믿고 지켰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들의 시대에는 바로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우리가 구별된 어떤 것을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자,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룩하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설명 안 해주고 거룩해 그러면 우리 다 각자 이게 거룩이야 이렇게 막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딱 그려놓으셨어요. 거룩한 건 이거야 이렇게. 자, 첫째가 뭐라고요? 네,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두 번째가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셋째는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게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한 게 하는 거다. 거룩하라의
그거란 말이죠. 거룩한 것, 그것이 성도들의 본분인 줄을 믿습니다.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시고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